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는 방어용과 공격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속에서 방어용은 5개다. 그리고 공격용은 1개다. 그래서 이 방어용을 행하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정도의 공격의 그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5대1로 높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어용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다. 우리 교회로 치면 하늘가족 공동체를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세우기 위한 거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 중에서 방어용어로는 입고 신어야 될 것이 있고 쓰고 묶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손을 사용하여서 이곳저곳을 방어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공격용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공격용은 하나입니다. 자, 하나인데 목적은 동일합니다. 왜 공격을 해야 되죠? 왜 적군의 그 침략 앞에 우리가 공격을 감행해야 되는가 하면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해서 침략당해서 일정 부분 뭐인가 빼앗겨 있는 상태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탈환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탈환할 때 중요한 것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고지를 점령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용 무기를 배치할 때 그 공격용 무기가 적당한 위치, 정말로 적당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되는, 그래야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 적당한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먼저 간단하게는 우리 이곳인 거예요. 이곳을 우리는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시간적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이 금요 기도회를 우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굳이 금요일 날 기도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옳은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평상시 기도 안 해요. 금요일 날 기도하는 거 그거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핑계 대려고 평상시 기도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요일 기도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지가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러나 한국 교회와 여타한 부분에서 쌓아왔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부분에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시간대는 언제인가? 이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이 금요 고지를 빼앗기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요 기도 시간에 그 고지를 너무나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고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방어하고 또 공격해 가야 되는데, 오늘 이 공격용 무기는 뭘로 말씀을 하는가 하면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뒷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성령의 검 할 때 성령의 검이 뭘까요? 간혹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불칼. 성령은 불이니까 불칼,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좀 성경을 펼쳐놓고 알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검할 때 왜 갑자기 벼랑간 뜬금없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성령의 그 부분들을 검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건요, 말씀과 연결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러잖아요. 악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만저만 하면서 유혹의 어떤 그 공격을 행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방어도 하지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인가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이 붙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성령은, 이 땅에 오신 그 성령은요, 갑자기 임하여서 우리로 뭐 방방 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시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령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그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뭐 하도록요? 생각나서 그 말씀들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웃자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 생각나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 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도록?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요, 말씀의 검이 뭘까요? 성령의 검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게 뭔가요? 잘 드는 칼이 아니라고요. 잘 드는 어떤 뭔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올리는 거예요. 그 또 올리는 것들은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와, 나는 어디에 미래가 보이고 누가 어떻다, 그게 다 보인다. 천만에 만만에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말할 때는요, 갑자기 눈물이 흐르면서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것, 갑자기 내가 행할 수 없었던 그 봉사와 헌신이 갑자기 내 안에서 예수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성령 받은 거라고요. 생명의 복음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나면 무슨 일을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데, 그게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는 이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 배경에는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팍 꽂힐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죠? 누군가 그래요. 자꾸 예수님을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그 종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었던 종교와 연결시켜서, 무속적인 종교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다시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처럼 사랑하는데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내시는 그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자리하게 되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가? 내가 그런 존재인가?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깎아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비록 지금의 환경과 여건과 비록 지금의 저 사람과 요 사람과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취업하고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계시다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뭐 하겠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뭐요? 이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18절에 우리가 읽고 나서 19절 이 말씀이잖아요. 이 바울이가 뭘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이 말씀의 금을 들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너희는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니까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이 성령은요, 이 말씀과 함께 어떤 역사를 일으켜가는가 하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참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둘도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소망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나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못한 환경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수두룩빽빽이에요. 자,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둘도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당신의 그 힘들고 아픔을 아시고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아시고 자신의 외아들을 당신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일하길 원하십니다. 힘내세요. 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함이 성령의 깊은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될 때는 어떤 역사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이게 역사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들에게 믿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가 넘칠 거예요. 비록 지금의 내 환경은 물질로 말미암아 어렵고 비록 지금의 내 환경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 있지만 내가 이 사람 바라보지 않고 이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면 다른 것 더 이상 안 해주시겠냐라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진다면 위로가 될 거라 이겁니다. 그 위로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가 지금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가대 성가곡 하나 부르는 거, 그것도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뭐 하는 건요?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예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고백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를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알았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이처럼 사랑한다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천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예요. 오늘 삶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삶에 매몰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오늘을 이겨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그런 삶 가운데서 오늘도 나를 위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나요? 이유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도 그를 위해서 뭐 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이 목사 저 사람 저 성질로는 사랑 안 하는데 나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지 상처 다 뒤로 하고 저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목사를 더 위해야 되겠다. 야, 이 목사 나 니한테 감동받았다. 내가 사랑하는 저를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하네. 야, 감동.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본문은요, 내 삶 하나하나가 뭐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공경용 무기인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 한밤 기도할 때 여러분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한밤 기도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큰 것처럼 보여서 그 큰 문제 앞에 에이, 하나님도 응답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나는 마음에 안 내켜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공경용 무기로 싹둑 자르면서 덮으면서 기도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거 내려놓고 이 공경용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요, 내 환경과 여건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았지? 네 모습 나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삼고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니까, 이걸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준해서 우리 교회 형편과 우리 가정의 형편과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과 여러 가지들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 가는 거예요. 공격적으로요.
말씀의 금을 붙들고요. 할 수 없지만 말씀의 금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